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전도서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이게 전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은 우리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집회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모았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하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지위를 가졌던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그는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헛되다 하기보다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진리의 삶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은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직도 더 취하지 못해서 갈급하게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와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봤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그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었고 정말 쾌락이 무엇인가 일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온갖 좋은 술도 다 먹어보았고 심지어는 고귀한 신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미천한 자로서 어리석음을 취해보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어서 심기도 했습니다. 살림에 각종 나무도 다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노비를 부려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소와 양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최후에 그가 하는 말은 헛되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말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부와 귀까지 모든 영화를 다 누리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그 대대로 견고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는 나라가 갈리어지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나 그 지혜 역시 육신의 지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로마의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 영원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많은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로마 어느 곳을 파헤친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유적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의 그 역사를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자랑일 뿐이에요. 지난날에 대한 자랑일 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관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행복합니까? 스스로 그들은 우월한 민족이다, 국가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사기꾼이 많고 소매치기가 많고 정말로 비열한 인간이 가득한 나라가 이탈리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웅대한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중세로부터 아니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대리석으로 돌로 아주 너무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서 그들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등한시하면서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무도회장으로 바뀌어지고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명품이 좋긴 좋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폐허라고 그러지만 폐허의 유적지라도 가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까?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이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목적지로서 이것을 기대하며 산다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저 자연이 그저 순조롭게 얻어지는 여행이나 좋은 물건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여름철에는 여름궁을 만들고 겨울에는 겨울궁을 만들고 그 사마리아에 상하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영화를 누리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궁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 만에 그의 왕족은 멸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들이 아주 미워하는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지만은 그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성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도 아마 소출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출을 둘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나의 모든 곡물과 재물들을 창고에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둘 재물을 많이 쌓아뒀으니 너가 평안을 누리라 하고 그는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요, 헛된 것을 너무나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쌓고 모으고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그 모든 재물을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주고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배운 것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세상에 다 필요 없구나. 제가요, 가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한 2, 3년 만에 중국에 갔습니다. 처음 결혼할 적에는 인생의 꿈을 꾸고 가장 좋은 것으로 농도 사고 전자제품 세탁기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시에 샀습니다. 떠날 때요, 다 그저 남을 주더라고요. 남 주고 떠나가지고 중국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살 게 없어요. 한국의 그 물건처럼 좋지도 않습니다. 사면 망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한국에 좋은 것들이 또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수입품이 싸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좋은 것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중국은 영주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신변의 위협 때문에 이사를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남을 주고 오는 것인데 좋은 것 있으면 뭐하고 나쁜 것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남 주고 온다라는 거예요. 다 빌려 쓰고 또 쓰다가 남 주고. 그러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것 그렇게 찾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빌려 쓰다가 남 주고서 떠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우리는 낭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나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 다시 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선교사 일을 잘하겠습니까? 내가 청년 때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자 하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사도 젊었을 때 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잘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봉사를 하던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어떤 일을 당해도 부담스럽지 않냐고, 쑥스럽지 않냐고, 어색하지 않냐고 자연스럽게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젊은 시기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귀는 서랍 안에, 내 이는 컵 속에, 내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은 이미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교회 몇 번 나갔는데 그다음부터 잘 안 나가요. 장인어른 교회 나가시죠? 못 알아들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 이제는 잘 듣지 못하시래요.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성경을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도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시지만은 성경 보는 것이 눈이 흐려서 보기가 힘들다. 성경 조금 읽고 나면 눈이 피곤하다.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은혜의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시기,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물, 생수의 생명수를 우리는 늘 원하지만은 그 물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서 세상이 악하여지고 나서는 우리가 물을 구하나 물을 구할 수가 없고 우리가 기름을 구하나 기름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을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신앙입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은 오늘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장 귀히 여겨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말씀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날 계수함을 나에게 가르쳐달라. 우리 나를 계산하는 것, 계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내가 지금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곤고한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모든 것을 눈을 열어서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이어령 교수가 썼지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은퇴하고 나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살다가 이제 멈춰서 나를 돌아보니
내가 세 가지를 몰랐구나. 그 첫째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철없이 평생을 뛰어왔구나.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내가 누구인지 더 잘 알아야겠다. 평생 아내와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아내와 여행도 하고 애써 대화도 해야겠다. 세 번째는 베푸는 삶을 알아야겠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경쟁자였고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른 어른으로서 인생을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그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기를 잘 보아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2장 5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살구꽃이 핀다는 이야기는 약속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애지중지하면서 쓰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나뒹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던 옷도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쓰던 성경책도 조만간 재생용 종이로 태어나기 위하여 고물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우리의 시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 이 중요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후회 없이 쓰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하면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받을 신직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날만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도인 양 주일만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평일에도 늘 주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중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찌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일생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이것만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10배 9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업을 통하여, 모든 생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중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새 신자를 담당하는 새 신자 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년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러한 불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한 사람 보았어요. 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머리도 비상해요. 한마디 말을 하면 10가지를 통해버려요. 운동도 잘해요. 경북 어떤 지역에서 참 오신 분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탑에 속했답니다. 이름 있는 대학교도 나왔습니다. 그가 참 모르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저 중국 남방 광주에서 여행사를 하다가 경제 참 불황 때문에 그가 접고 심양으로 왔습니다. 이 심양에 와서도 참 교회에 열심을 다합니다. 심양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인도 알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지역의 기업인들, 한인회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여행사도 하기도 하고 무역회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참 신기해요. 그는 하는 일마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해요. 교회 부서도 참 어린이 부서 잘 했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또 옮겨 다녀요. 항상 돈과 명예를 찾아서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북경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다.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잠언 21장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죄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의 소망을 접었습니다. 저는 제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지, 저 지구 반대편을 가고자 해도 그날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 오지까지도 우리는 참 신기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원은 노년이 되어서 전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누리고 살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건 가고, 별장 짓고 돈을 쌓아놨고 근심하지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건 뭐예요? 웰빙. 웰빙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다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주님도 두 벌 옷이 있었고 두 벌 신이 있었다면 길을 다닐 때 더 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고향집에 큰 집 짓고 사셨더라면 아픔도 고통도 손가락질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더운 사막에서 금식기도 할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것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이 지나고 나니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힘을 더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우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짓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집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초소에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이름에 만난 포도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